예, 반갑습니다. 저는 보스턴 이마누엘 교회 박신주 목사라고 합니다. 최상국 목사님 우리 장례로 인해서 제가 대신 서게 되었는데요. 또 목사님 오셔가지고 좀 당황스럽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생각하고 오늘 중요한 응답의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지금 우리 성도님들도 장례 절차를 위해서 기도하신 줄 알고 있겠지만요. 정말로 그 장례가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장례 캠프가 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예배드리는 오늘 시리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렘넌트들은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인생의 답이 되고 정말로 위로부터 오는 다른 힘을 얻는 그런 최고의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주 전에 제가 보스턴에서 또 이렇게 미국에서 어떤 이렇게 긴급 문자를 받았어요. 그게 뭐냐니까 지금 미국에 있는 사탄교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하나의 종교지만은 사회 단체로 활동하고 있거든요. 그 사탄교가 이제 연합해가지고 보스턴이 어떤 곳이냐니까 뭐 하버드, 여러분이 잘 아는 하버드, MIT 이런 명문대가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여기에서 연합으로 모여가지고 2박 3일 동안 집회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회를 좀 이렇게 막을 수 있도록 집회가 이렇게 하지 못하도록 긴급 문자가 왔더라고요. 사단은 곳곳에서 이 견고한 진을 세워놓고 망대를 세워서 현장과 후대를 무너뜨립니다. 이들의 목표가 뭡니까? 단순한 연합 모임, 집회 아니겠죠. 이들이 진짜 모이는 목적은 뭐냐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뒤집자는 거예요. 자기들의 어떤 각종 구호, 사회단체, 활동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자신들의 영역을 가지고 뭐 하느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미국에서 너무나 흔하고 또 쉽게 볼 수 있는 게 바로 동성애죠. 한 예를 들은 겁니다.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고 여자가 여자를 사랑하고 이게 미국에는 한국에도 많이 들어왔겠지만요. 미국에는 이걸 가지고 시비 걸 수가 없어요. 인종차별보다 더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어릴 때부터 아이들이 교육을 받게 되고요. 그런데 그냥 하나의 이 부분들은 인권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 속에 깊이 들어가다 보면은 결국에는 이 동성애의 목표가 뭐냐? 탈인간이에요, 탈인간. 나중에는 인간이 동물을 사랑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태어나면은 남자, 여자, 이 성별을 자신이 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남자로 태어났지만은 여성적인 성향이 강해. 이러면은 나는 오늘부터 여자 할 거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부모가 시비 걸 수 없습니다. 법적으로 막아놓은 거예요. 태어나 보니까 나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것 같아. 나는 양성적인 성격을 띠고 있어. 이렇게 정체성에 혼란을 주는 거예요. 나중에는 뭐까지 가죠? 나는 동물이야. 나는 로봇이야. 이것까지 가는 겁니다. 목표가 뭐죠? 탈인간이에요. 한마디로 인간의 정체성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뭐 하려고요? 성경에 있는 인간의 정의를 박탈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을 깨부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동성애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성경 구절이 뭐냐? 동성애자도 교회 많이 오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싫어하는 성경 구절이 뭐냐니까 창세기 1장 27절이에요. 하나님이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는데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 틀이 싫은 거예요. 내가 남자도 될 수 있고 여자도 될 수 있고 다른 정체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데 왜 굳이 정체성을 두 가지로만 딱 제한시켜 놨냐는 겁니다.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결국에는 뭐죠? 성경을 뒤집는 겁니다. 사단의 전략이에요. 사단은 세상의 모든 것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뒤집습니다. 그러면서 인간을 멸망시키는 거예요. 한 30년 전이죠. 어떤 단체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아주 명문대학에다가
한 대학만 아니고요. 명문대학 여러 곳에다가 동성애에 대해서 연구를 해달라고 돈을 몇십억을 준 거예요. 대학은 그렇게 펀딩을 받아가지고 연구하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옳고 그름이 아니라 연구를 통해 가지고 무엇이 잘못됐고 무엇이 괜찮은지를 밝히는 곳입니다. 학문적으로요. 그것이 논문화되고요. 그 논문을 통해서 좋은 것들은 교육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 아이가 초등학교 5학년까지 다니다가 지금 나왔거든요.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되면은 남자 부부가 와가지고 이렇게 살아도 괜찮다는 걸 보여줘요. 여자가 입양한 아이를 데리고 와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고 우리 아이가 어떻게 교육받는지를 보여줘요. 한마디로 눈에 시각적인 효과를 통해 가지고 괜찮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을 교육으로 해가지고 나중에는요 법으로 딱 만들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들어왔잖아요. 차별법. 이런 법의 테두리를 가지고 사단은 자신의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사단의 망대를 통해서 뭘 하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뒤집고요, 후대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우리끼리 아무리 세계보고 아무리 신앙생활 잘해도 다음 세대를 끊어버리는 겁니다. 사사기에 보면은 분명히 출애굽 세대, 가나안 정복 세대가 들어갔는데 어떻게 돼 있죠?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일어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언약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우리가 응답받고 그것도 중요하지만요, 진짜 우리의 신앙생활의 근본이 뭐냐?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다음 세대에 전달하는 거예요. 이 축복을 누리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빛의 망대를 세워야 돼요. 일어나 빛을 발하는 곳입니다. 말세 시대, 마지막 시대,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발하는 곳이에요.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은 이 일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세계복음화는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뭐 하면 되죠? 열심히 하면 안 돼요. 내 걸 가지고 노력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요, 내 거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으로 하는 겁니다. 노력하지 마시고 힘쓰지 마시고 애쓰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불신앙만 안 하면 돼요. 사실은 올해 우리 본부 원단이 뭡니까? 응답 25잖아요. 24는 우리 인간의 시간 아닙니까? 25는 뭐죠? 인간계에 그런 시간은 없어요. 말 그대로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말씀 주셨죠. 하나님의 시간표, 무한 세계의 힘. 우리가 우리의 수준과 기준을 벗어나 세계복음화의 빛을 비추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표. 그러면 우리는 뭐 하면 되죠?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에 충만한 인생, 하나님의 것을 받아야 돼요. 보스턴이라는 지역이 주는 아닙니다. 제가 있는 데는 매사추세츠 주고요. 그 주 안에 보스턴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통상적으로 이제 그 주를 지칭할 때 그냥 보스턴이라고 얘기합니다. 미국에는 51개 주가 있거든요. 여러분이 쉽게 그냥 잘 인지하고 이해할 수 있는 로스앤젤레스, LA, 거기는 서부 끝쪽입니다. 서쪽의 끝에 있고요. 그 LA에서 비행기를 7시간 반을 타고, 차 타고 가는 게 아닙니다. 비행기를 7시간 반을 타고 반대쪽으로 와야지 저희 주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이제 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하버드나 이런 대학들이 많은 도시고요. IT나 바이오 쪽으로 좀 중요한 업들이 있는 곳입니다. 한마디로 좀 엘리트가 많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세워서 우리가 이제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데 사실은 잘 모일 수가 없어요. 왜냐? 여기는 좀 플랫폼 같은 곳이거든요.
보스턴에는 정착해서 사는 사람보다 어느 정도 일정 기간 공부를 하고 다 떠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때 이렇게 부임을 하니까 이렇게 주변에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편하게 목회하시라고. 왜냐면은 여기 모이는 데가 아니니까요. 모일 수 없는 현장이니까요. 한 5년, 7년, 10년 하고 다 떠나세요, 그냥. 다른 주로. 직장 잡고 한국으로 돌아가시고. 근데 저는 아무리 기도하고 생각해도 그래, 하나님이 그래도 목회자를 보냈는데 물론 우리가 또 파송하는 교회로 선교도 되지만은 이 보스턴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지 않겠냐. 지금은 너무 감사하게요. 이제 자립도 되고 또 어느 정도 이제는 정착도 하고요. 현지인 제자들도 좀 모이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 아까 제가 오니까 우리 장로님이 아까 이제 교회를 소개하더라고요. 여기 시골이라고. 우리 목사님이 시골에 왔고 고생 많이 하신다고.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시골이 아닙니다. 시골이지만은 여기는 세계복음하는 교회입니다. 왜 아멘을 안 하십니까? 믿어지십니까, 진짜? 우리 현실은요, 이어가지고. 안 그래도 저도 차 타고 꼴짝이 돌아오다가 길 잘못 들어가지고 저 어디 갔다 왔거든요. 그래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세계복음하는 교회예요. 여기에 빛을 잃어버리면은 이 지역은 흑암으로 덮입니다. 여러분들 그 정도 자부심 가지고 신앙생활 하셔야죠. 우리 교회 오면은 사람도 없고 뭐가 이렇게 뭐 촌에 있고 어디 밖에 있고 뭐 찾지도 못하겠고, 그런 기준은요 우리의 수준이에요. 우리의 기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여기가 정말로 올바른 복음을 알고 정확한 언약을 가지고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다. 어떤 교회일까요? 세계복음하는 교회예요. 오늘부터 그 눈이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불신앙만 제거하면 돼요. 불신앙이라는 말이 나 하나님 안 믿어져요, 이거 불신앙 아니거든요. 실컷 말씀 받고 예배 드리고 삶은 내 스타일대로 사는 거예요. 내가 살아왔던 패턴 가지고, 내 과거의 경험 가지고, 내가 배워왔던 지식 가지고 한 주간을 말씀하고 전혀 상관없이 사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현실과 사실에 딱 맞게 사는 겁니다. 그게 불신앙입니다. 그러니까 문제와 사건이 오더라도 하나님의 계획만 보지 못해요. 왜냐? 저 사람이 잘못했거든. 저 사람이 나쁜 사람이거든. 나는 억울하거든. 나는 오해받았거든. 나는 현실이 어쩔 수 없는 거거든요. 여기에 딱 잡혀버리는 거예요, 신자가. 그 틀을 뛰어넘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가장 먼저 첫 번째로 나에 대한 불신앙부터 제거하세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15절에요.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흠이 없고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그랬습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이에요.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도대체 나는 누구입니까? 이미지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정체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대부분 나를 잘 몰라요. 나를 잘 안다고 얘기하는데 나를 잘 몰라요. 나는 잘 안다고 생각하는데 나를 착각해요. 대부분 사람들이 말하는 나, 우리 부모님이 말하는 나, 세상에서 말하는 나, 내가 생각하는 나, 거기에 딱 잡혀 있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여기에 묶여 있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어떻게 생겼든지, 내가 어떤 성격을 가졌든지, 내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저와 여러분들 빛으로 부르셨대요. 왜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15절을 보세요. 흠이 없고 순전하대요. 어떻게 흠이 없을 수 있습니까? 창세기 3장 이후로 모든 인간은 타락했는데요. 모든 인간은 로마서 3장 23절에 죄를 범하였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대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죄와 사망의 법에 빠진 겁니다.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래요. 지옥 갈 운명입니다. 사단의 종이 된 인생이에요. 바꿀 수 없습니다. 인간의 노력과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우리의 의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우리의 방법으로, 세상의 조건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신 겁니다. 그분이 바로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로만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고요. 그리스도로만 인간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끝내시고요.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사단이 박살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를 믿고 내 마음에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예요. 사람의 의로 깨끗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의롭다 부르셨다니까요. 그걸 보고 칭의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깨끗하대요. 하나님이 흠이 없대요.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부르신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안 되지? 나는 왜 이렇게 뭔가가 하는 일마다 어렵지? 물론 상황에는 맞아요. 현실에는 우리가 갱신할 게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미지와 우리의 삶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근본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흠없는 순전한 하나님의 빛의 자녀라니까요. 오늘 나의 정체성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요, 창세기 3장 이후에 묻지도 따지지 않고 하나님이 새로운 언약을 주신 거예요.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 로마서 5장 8절 9절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9절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랬습니다. 누구의 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보혈로 우리는 깨끗하게 끝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거예요. 여러분의 죄와 지옥 배경과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끝내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해방받았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거예요. 실수투성이고, 어찌 보면 상처투성이고, 어찌 보면 문제투성인데요, 하나님이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겁니다. 오늘 속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보니까요,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이죠? 확실한 정체성 가지라는 거예요. 나에 대한 불신앙 제거하세요.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찾아야 됩니다. 자꾸 세상에서 말하는 나, 내 수준에서 보는 나, 그거는 갱신거리고요, 그건 바꾸면 되는 거예요. 진짜 나는 누구죠?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보세요. 왜 자꾸 사람 앞에서, 세상 앞에서 나를 봅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하고 자꾸 비교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나를 몰라서 그래요. 내가 진짜 힘이 있잖아요? 다른 사람 괜찮아요. 응답받아도 괜찮고 문제 있어도 괜찮아요. 오히려 사랑의 대상으로 보는 거죠. 오히려 비교가 아닙니다. 살리는 대상으로 보는 겁니다. 내가 무너져 있잖아요? 다른 사람이 잘해도 배가 아파요. 다른 사람이 안 되면 비난해요. 왜? 나를 모르는 거예요. 오늘 정말로 세계복음화의 주역인 여러분들, 나에 대한 불신앙을 제거하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찾는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두 번째로요, 보니까 16절입니다. 15절이요. 15절 후반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시며 그랬거든요. 두 번째 대지예요. 우리를 흠없고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 부르신 목적입니다. 왜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빛의 자녀로 부르셨죠? 그들 가운데 빛으로 나타내시겠대요. 믿으십니까?
빛의 파수꾼으로 부르신 겁니다.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완전히 타락한 이 시대에,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네피림 시대에 빛을 발하는 빛의 망대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60장 1절 2절에 일어나 빛을 발하라는 겁니다. 더 이상 네 문제, 가정의 문제, 현실의 문제 잡혀있지 말고 하나님의 빛을 발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4절에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르신 겁니다. 이제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빛을 전할 그리스도의 대사로 부르신 거예요. 이 빛을 그러면 어떻게 해요? 빛을 망대만 세우면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김해시와 그리고 부산 지역과 전 세계에 빛을 비추는 교회로, 성도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뭐 하면 되죠? 세 가지 망대를 세우시면 돼요. 첫 번째로는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라는 겁니다. 내 안에. 이 말을 바꿔 얘기하면은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못한다고 했죠. 왜죠? 나라라는 개념은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통치의 개념이거든요. 한마디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러면은 뭐죠? 우리는 언약 붙잡아야 돼요. 갈보리산 언약, 감람산 언약, 마가다락방 언약이 내 안에 임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설명하면은 말씀 붙잡아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편집될 때요. 그 말씀은 반드시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대부분 주일날 말씀을 듣고요, 현실과 전혀 따로 살아요. 상관없이 살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 젊은 렘넌트들이 현장 가고 밖에 나가면요, 말씀과 현실이 너무 안 맞아요. 왜? 상황이 그렇잖아요. 내가 받은 말씀은 여기 있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현실을 보려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항상 이 갭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 갭을 좁혀나가는 게 신앙생활이고요, 이걸 좁혀줄 수 있는 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편집하고 묵상해야 됩니다. 저는 한국에 있을 때 한 12년 정도 미션홈을, 청소년 미션홈을 했거든요. 그 당시는 이제 제가 있던 그 대구 있는 지역이 좀 이렇게 그 지역 자체가 좀 어려운 환경에 있는 그런 가정들이 많았어요. 뭐 가정이 깨지고 아이들이 좀 이렇게 뭔가 이렇게 학교에 적응 못하고 좀 문제 있는 아이들이 많고,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 지시를 내린 겁니다. 그때 제가 이제 전도사였는데 20대 한 중반이었거든요. 박신주 전도사는 다른 거 하지 말고 청소년 미션홈 해라고. 그때는 이제 교육자니까 해야 되잖아요. 목사님 지금 명령하시면. 하나 싫은데 마음은 별로 이렇게 내키지는 않는데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제 교회에서 집을 하나 얻어주더라고요. 거기에 누가 오겠나라고 했는데 몇 명이 온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교회에서 이제 좀 문제 있는 아이들, 이제 부모님들이 손 놓은 아이들, 그리고 학교에서 방치된 아이들 몇 명 모인 거예요. 모여가지고 이제 계속 많으니까 뭐 해줄 게 없잖아요. 뭐 아침 저녁으로 계속 예배 드린 겁니다. 그냥 쭉 예배 드리고요. 그러면서 하나 뭐 했냐니까 주일 강단을 가지고 계속 포럼한 거예요. 말씀과 현실, 말씀과 학업, 말씀과 가정, 말씀과 너의 현실, 그 상황들을 계속 포럼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렇게 나왔는데 너의 삶은 어떻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이번 주 강단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너의 문제는 어떤 문제냐? 이 말씀과 현실을 좁혀주는 거예요. 이걸 바로 뭐냐?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겁니다. 단순하게 우리가 종교적인 어떤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정말로 살아있는 말씀이 내 것이 되는 시간이에요. 신앙생활 할 때 그게 없다? 우리도 모르게 종교에 빠집니다. 왜냐?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생각하거든요. 어느 한 청소년을 고3이었던 청소년을 제가 이제 복음 전해가지고 그 친구가 이제 한 명이 교회 오게 된 거예요. 물론 한 7년 전 얘기입니다. 이 친구가 알고 보니까 무에타이 선수였어요. 이제 영호남 챔피언이었는데 아주 운동을 잘하더라고요.
키도 뭐 저만하고 덩치는 이제 한 저보다 1.5배 정도 더 컸고요. 그 당시에도. 이 친구하고 이제 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이제 막 예수 믿고 이 가정도 이제 뭐 부모님도 이제 복음 전해서 더 돌아오시고 너무 좋았는데 이 친구가 하여튼 뭐 이렇게 준비를 하다가 시합이 딱 잡힌 거예요. 뭐냐니까 일본에서 이렇게 신인왕 선발전을 하는데 너희 나라에 한국에 이렇게 괜찮은 선수 있으면은 한번 이제 보내라 한 거예요. 이 친구가 뽑힌 거예요. 뽑혀가지고 시합을 나간 거예요. 나갈 때 우리가 그냥 나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주간 강단을 가지고 포럼한 겁니다. 그 주간 강단 제목이 뭐였냐니까 하나님의 자존심이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말씀을 정리하고 왜 우리 여러분들 뭐 UFC나 이렇게 MMA 경기 보면은 사람들이 처음에 이제 출전할 때 티셔츠 입고 나오잖아요. 티셔츠 입고. 그때 보면은 다 광고가 붙어 있지 않습니까? 광고. 거기에 이 친구가 Pride of God 하는 거예요. 강단 말씀을 자기는 붙잡고 나간다고 하나님의 자존심. 그리고 이 친구가 그런 대회에 나간다고 유 목사님한테 보고를 드린 거예요. 유 목사님도 그 당시는 이제 뭐 이렇게 스포츠 선수들이 잘 없었으니까요. 이게 본부에서 후원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옆에는 RUTC, OMC, Pride of God 이래갖고 딱 나간 거예요. 나갔는데 상대 선수가 누구냐니까 신인 선발이 아니고요. 일본에서 챔피언이 나온 거예요. 이 친구는 영호남 챔피언. 저 친구는 세계 챔피언. 그러니까 신인왕을 선발하는 자리에 이벤트로 가장 센 사람들을 경기로, 왜냐하면 신인왕전 하면은 잘 사람들이 안 보니까 제일 잘하는 사람끼리 한번 이렇게 경기를 하고 신인들을 선발하는 그런 거였는데, 그 당시는 뭐 이렇게 뭐 언어가 잘 이렇게 연결이 안 됐는지 잘못 간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잘못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프라이드 오브 가드가 한 대도 못 때리고 이래저래 KO 당한 거예요. 됩니까? 갔다 와가지고 물어봤거든요. 야, 얼마나 세던데? 이러니까, 아유, 목사님, 그때 전사님, 야구 바타로 얻어맞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자존심 딱 붙여놓고요. RUTC, OMC 붙여놓고 나갔는데 한 대도 못 때리고 KO 당한 거예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우리 랩런트들의 현실이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실컷 말씀 편집하고 언약 붙잡고 다 했는데 현실 나가면 안 맞아요, 이게. 그럼 헷갈릴 수 있겠죠. 아니, 분명히 나 언약 잡았는데, 분명히 나는 말씀 붙잡고 나갔는데, 분명히 나는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으로 나의 것으로 붙잡고 나가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했는데 현실에는 응답이 없어요. 현실은 냉정해요. 현실은 너무 안 맞아요. 착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 앉아있는 랩런트들 꼭 기억하세요. 우리도 모르게 말씀 붙잡고 나는 나갔다고 했는데 속아요, 다들. 그 친구 지금 어떻게 됐느냐? 대구에 있는 마가다락본교에서 안수 집사님으로 잘 계시고요. 그 일을 통해서 좀 충격을 받아가지고 운동을 그만뒀습니다. 아, 세계벽이 너무 높구나. 이건 도저히 불가능한 거구나. 나는 그냥 우물 안에 개구리였구나. 그만뒀어요. 지금 커피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하시는지, 밖에서 이렇게 복음 전하잖아요. 사업하고. 하나님의 자존심처럼 응답받아요. 자기 입으로 그래요. 나는 고등학교 때 그냥 시합 나가기 위해서 말씀 붙잡았을 뿐인데, 하나님은 지금까지 나를 어디 가면은 진짜 저 예수 믿는 사람이야. 요즘 그렇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기독교인들이 손가락질 당하는 시대인데, 이 친구는 어디 가도 저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불신자들이 인정하는 거예요. 사업을 해도 멋있고요. 하나님이 자꾸만 축복하시고요. 10몇 년 전에 경기 뛰려고 붙잡았던 하나님의 언약이요, 지금까지 성취되는 겁니다.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말씀은 패하지 않고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매주 듣는 강단, 기도 수첩, 수요 예배, 새벽 기도, 하나님의 말씀은 떨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불신앙할 뿐, 우리가 현실에 속을 뿐, 우리가 착각할 뿐이지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고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 말씀 붙잡으세요. 말씀을 편집하세요. 그 말씀을 가지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서보세요. 진짜 말씀이 틀렸는지 현실이 틀렸는지. 하나님이 틀리셨습니까? 아닙니다. 말씀에 붙들린 인생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나의 현장에 237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빛을 전하시겠대요. 빛을 나타나기 위해서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현장에 반드시 뭡니까? 237의 현장. 와 있는 세계복음화가 있다니까요. 시골이라서 안 됩니까? 아닙니다. 와 있는 237이 있어요.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보좌의 능력과 시공간 초월과 237의 빛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각자의 현장에서. 왜냐? 여러분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에 너희 안에 성전이 있는 것을 알지 못했느냐? 여러분이 방주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뭐냐? 세계복음화의 망대입니다. 요셉이 그 축복 누렸잖아요. 보디발 장군 집에 뭘 세웠죠? 하나님의 망대를 세운 거예요. 분명히 노예인데 393의 망대가 딱 있는 겁니다. 보디발이 봤는데 달라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힘이 있고요.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있으니까 보디발의 밭에까지 복을 내리는 겁니다. 아무리 봐도 이상하거든요. 분명히 저 자식 노예인데, 쟤는 팔려온 애인데, 쟤는 아무것도 아닌데, 보디발 눈에는 뭘로 보이죠? 형통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게 여러분의 현장이에요. 여러분의 현장, 각자의 현장에서 받을 응답들입니다. 현장에 237 망대 세워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없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여러분이 준비되어지는 만큼 하나님이 붙이세요. 그러면은 교회는 부흥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장에서 하나님의 망대 세우시기 바랍니다. 교회로 데리고 오려고 하지 마시고요.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야, 저 사람 하나님과 함께 하구나. 저 사람 가만히 보니까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알고 보니까 복덩어리라. 야, 나도 저렇게 되면 예수 믿고 싶어. 이런 축복 누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교회 망대가 뭡니까? 올 수 있는 망대, 플랫폼이에요. 237 지우 서밋입니다. 이 세 가지의 뜰에 갖춰야 돼요. 아유, 우리는 시골 교회라고 안 오는데요. 아닙니다. 기도해 보세요. 어느 정도로 부산에서 여기까지 훈련받으러 올 수 있을 정도로요. 왜 안 됩니까? 여러분 속에 진짜 복음이 있다면, 여기가 사람의 교회가 아닌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라면요, 하나님은 이 교회를 축복하실 하나님의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붙잡고 기도하세요.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요? 시골 교회 아닙니다. 세계복음하는 교회. 그리고 잠깐 주보 보니까 뭐 다민족 사역하고 쭉 하시던데요. 정말로 TCK 사역들. 그리고 실제 무국적자들 NCK 사역들. 보니까 쭉 기도하고 계시던데 진짜 와 있는 237. 결국에는요, 우리는 어디에 있어도 세계복음합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하실 세계복음화가 있다니까요. 이것 가지고 세 가지 뜰을 갖추는 겁니다. 이걸 조금 이제 지난주 메시지에 빌리면은 핵심 메시지에서 우리는 빛을 가진 자, 우리는 빛을 전달하는 자, 그리고 이 빛으로 오게 하는 자.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 우리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 올 수밖에 없는 플랫폼이에요. 이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단은요, 사단의 주특기는 말씀을 뒤집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나에 대한 불신앙 제거하세요.
하나님 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가장 나를 사랑하세요. 두 번째로 우리의 현장에 대한 불신앙 제거하세요. 우리 지역상 안 된다, 어렵다, 착각입니다. 하나님 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요, 지금도 복음 가진 여러분을 통해서 빛을 비추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뭐 하면 되죠? 망대만 세우면 되는 겁니다. 내 안에 하나님 나라의 망대, 현장에 하나님 나라의 망대,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망대가 세워지면 올 수밖에 없는 교회만 되면 되잖아요. 아무리 멀어도 가고 싶다, 갑니다. 그죠?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결론 16절입니다. 오늘 읽어보니까요, 만일 16절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어떤 날이요? 그리스도의 날이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날을 향해 달려갑니까? 그리스도의 날입니다. 세계복음화의 그 날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 시대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렘넌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에 세계 선교 대회 할 때 유목사님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마지막에 나는 그 날을 기다립니다. 어떤 날이죠? 세계복음하는 그 날이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그 날을 향해 달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날, 내가 뭔가 응답받는 날이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가 임재하는 그날, 정말로 성경 그대로 진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우리는 뭐 하는 거죠? 이 천국 복음이 전파하는 겁니다. 그날을 기다리는, 그래서 정말로 그 응답들이 우리 세대가 될지 다음 세대가 될지는 모르잖아요. 하나님의 시간표니까요. 그 영원이라는 시간표 속에서 반드시 이루어질 그날을 향해 저와 여러분들 달려가는 가장 멋진 그리스도인의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흠없고 순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개인과 현장과 미래의 모든 불신앙을 제거하고 시대 교회를 통하여서 김해 지역과 부산 그리고 와 있는 237의 현장을 살리는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빛을 가지고 전하고 남기는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모든 흑암 저주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하옵소서.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